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1절에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될 때 어렸을 때의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성한 자가 돼야 부모의 마음을 알죠.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부모가 힘들고 먹기 살기도 바쁜데 철딱선이 없는 애들은 메이커 있는 70만 원짜리 잠바 사달래지 않나, 없는 돈에 그냥 20만 원짜리 운동화 사달래지 않나, 아주 상상도 못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키워준 것만도 감사하다 이거예요. 왜? 장성한 자가 되니까 어렸을 때 철 없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를 넉넉히, 그렇게 내가 그 당시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장성한 자가 되니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그랬어요. 장성한 자가 돼야 주의 마음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가정에서도 어린아이하고 누가 상담을 할 수 있고, 부모가 어린아이하고 무슨 의논을 합니까? 그러나 자식이 장성한 자가 되면 같이 의논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장성한 자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정말 뜻을 알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큰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죠. 사울 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왜?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저에게 나타내리라. 마음을 아는 자와 일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이고 선하심이 무엇이고 온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니 너의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내 일을 하러 왔다고 한 말씀 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 육신이 그 끝나는 그날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그 장성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고 나와 함께 일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깊이 깨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주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보면은요, 큰 많은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아버지 원하는 것을 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뭘 원한다고요?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모르면 주님 곁을 떠나기 때문에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여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까? 나도 원한다. 주님이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8장에도 1절부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 문둥병자 들린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애통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니까 즉시 낫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모두가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을 다 담당하신 주님,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모두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채찍에 맞으셔서 정말 피 흘린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며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응했느니라. 다 응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도다. 가장 슬퍼한 것은 뭐냐? 양들을 잃어버릴 때 가장 또 반대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도다.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슬플 때가 뭐냐? 영혼을 잃어볼 때요. 많은 영혼을 잃어도 한 영혼 잃어버리면 슬픈 거거든요. 가장 기쁠 때가 뭐냐? 영혼이 하나 돌아올 때. 이게 아비의 마음을 알고 목자는 그 마음을 모른다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담임의 목사를 할 수 없는 게 주님이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목사가 모른다면 목양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 우리의 목양자의 마음이요. 여러분 권사 집사님들도 그 마음 동일하게 가졌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가지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 영혼 하나면 똑같이 애통하는 마음이 똑같다 이거예요. 왜?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장성한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은 내 올 때까지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진리를 알아서 떠나가지 않도록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내가 재림할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느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다 말씀드렸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복받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 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죽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을 때 요한복음 17장의 15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비옵나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저들 이 세상에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그러니 악한 세상에서, 악에서 저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주 오실 때까지, 우리 육신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 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끝까지 잡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육신적으로도 병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목양하는 거예요. 몽골 갔을 때도 보니까 많은 아주 그냥 이 가난한 사람들 빈민촌 가니까 다 쓰러진 개로죠. 개로가 그 사람들 사는 천막집인데 그중 그것도 좀 큰 개로가 있고 조그만 그게 있어요. 집들이 좀 다 쓰러져가는 지금 뭐라 판잣집에서 다 쓰러져가는데 거기서 빈민들이
5가정이 살아. 요만한데 그냥 애들까지 한 10명씩이라고 고속 그냥 껴저건 누워자. 이야, 그냥 뭐 비가 떨어지니까 빗물이 뚝뚝뚝뚝. 원래 그러니까 뭐 구멍이 떨어진 데서 가운데서 빗물이 떨어지는데, 이건 뭐 거적을 깔아놓은 것 같이 정말 너무너무 아주 그 비참한 생활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병든 자가 어떻게 많은지 가니까 목사님 이상 기도했어요. 다 일일이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야, 목사는 기도하는 게 사명이구나. 근데 기도할 때 능력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허성이지. 간절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걸로 그 병든 자가 치료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니까 나도 너 병 낫기를 원한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 영이라도 정말 그들이 주여 올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존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예수의 피가 이제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떨어뜨려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3절부터 야고보가 편지를 씁니다. 야, 너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자, 한번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유다서 1장, 죄송합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3절부터. 자,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예, 정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 유다가 그 편지를 씁니다. 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화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지켜야 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이 편지를 써놓으라. 우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떨어져 나가는 낙하가 돼서는 안 돼요. 무화과 나무가 방부송했는데 태풍 불어지니까 열매가 다 익어가는데 툭툭툭 떨어집니다. 낙하라는 것이죠. 떨어진 열매는 쓸모가 없어요. 끝까지 붙어있는 열매만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래, 끝까지 남아있길 원한다. 왜? 그 몇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너의 믿음을 변개시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필요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개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에다가 조금 더 덧대서 그 하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을 자꾸만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에서 떨어뜨려 놔서 불법의 사람, 무슨 사람이요?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법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말씀이 아니요 불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법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법대로 운동장에서 다른 막질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시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변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법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6절에 어떤 사람이 가만히 그 사람도 또 들어와서
병개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소식을 얘기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병개시킨 대로 사단과 다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래 있대지만 말씀을 떠나 신앙생활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 그까지 지켜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그래 갈라디아 2장 4절에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다래요. 누가 그랬다고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바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3년간 눈물로 기리고 가리키지 않았느냐. 바울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갈라디아로 복음 전하러 가고 데살로니가 가고 또 에베소도 가고 고린도로 가고 갔다 오는 사이에 너희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그 병개된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유혹받을 수가 있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왜 이렇게 속히 변하느냐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신기하거든요. 3년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잘 안 들어갔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금방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그렇게 잘 용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알지요.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전도하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변질되더라고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에 오른 예수밖에 없다.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너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 뭐이게 힘써야 된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자꾸만 자기 지식,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법의 생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끼리 세네 명이 모여 예배하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아. 모이게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떠나 하는 것은 뭐라고요? 불법.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그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은 이건 불법. 사단에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난 불법의 사람을 만들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불법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병개시키고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정말 진리 안에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몰래 들어오는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이단들이 들어옵니까? 큰 게 우리 교회는 내 불꽃 같은 내가 눈으로 보니까는요, 어디 한 영혼 다 기도하면서 있는데, 그래 몰래 들어와서요 병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바깥에서 끌어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알바생 모집하고 신문에 크게 합니다. 시급 15,000원. 학생들이 그냥 정신이 15,000원. 그러니까 정신이 눈이 크게 떠서 갑니다. 그러면 뭐 하는 데냐? 설문지 조사한다 그래갖고 설문지 조사하는데 요만큼 설문만 받아오면 된대.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한 2시간 교육합니다. 그리고 설문지 종교적인 내용 설명을 다 받아오게 해요. 전화번호 받아오게. 그러면서 2시간 동안 가르쳐. 그러면서 일주일만 와서 배우면서 자기의 복음이 병개돼 버려. 돈 15,000원씩 시급 4시간 들으니까 15,000원 곱하기 4는 6만원. 일주일만 하면은 이 정도면 학생이 충분하죠. 이래서 일주일씩 하면 한 달만 하면 여러분 영혼 다 썩어버려요. 병개시킨다고. 복음이 그 사이에 다 변해돼. 그래서 자기는 변화되고 완전히 병개된 복음을 가지고 하네. 그러면서 너희가 다니는 그 교회가 목사가 얼마나 썩었냐. 그 큰 교회 천호동 누구 어디에 누구 하면서 쫙 되지요. 목사가 썩었다.
교회 누가 썩었다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팍 바뀝니다. 순수하게 이러면서 경계시켜요. 물건 팔아다니는 외판원들 얼마나 쉽습니까? 물건 사줄게 와라. 그러면 사러 갑니다. 파니까 얼마요? 아 그래요 좋아. 그리고 하나 사 주문했으니까 주문하느라고 한번 만나. 물건 갖다 주라고 한번 만나. 갔더니 그 집에 어떤 여인이 또 있어. 나도 뭐 하나 갖다 줘. 또 갖다 주고 와. 또 만나야 돼. 또 친구가 누구 또 그 집에 와. 한 3명 4명만 딱 있으면요 8번을 만나야 돼. 그러면서 우리 같은 교회 다녀요. 예. 아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오늘 우리 구역 예배인데 뭐 한번 같이 예배 드리고 가죠. 아니 물건 그렇게 파는데 안 와요? 네 가요. 앉아있으면 우리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와서 예배 드리 하나 드리면서 요번에 또 물건 좀 갖다 줘. 갖다 주니까 또 가야 돼. 그러다 보면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면 말씀이 벌써 병개가 돼버려. 얼마나 지금 물질로요 영혼 잡는 거는 물질만 주면 팍팍팍 잡기니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물질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는 것 얼마나 병개됩니까? 나도 예수 믿어. 예수 믿지만 말씀을 떠나서 네 멋대로 한 게 이게 불법이란 얘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죠. 얼마나 영혼이 죽어갑니까? 우리는 천하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정말 오직 예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올 때까지 정말 영과 혼과 육신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온전히 보존되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길 바랍니다. 아니 배고픈데 어떻게 기뻐할 게 있습니까? 그래 환경 보고는 기뻐할 것이 없으니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 깊은 데 갇혔어요. 그런데 그는 막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왔어요. 아니 환경적으로 기뻐하려면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1절에 예수님도 머리에 둘 것도 없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머리 둘 곳이 없을 둥지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뭘로 기뻐해요? 성령으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힘으로는 기뻐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41절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다 주무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어제 주무시는 제자님들 일어나시죠 했더니 몸이 피곤해서요 마음이 원하는데 육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시험에 깨워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깨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은혜 받은 자들이 기뻐 사는 것이 감사거든요. 감사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되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해라.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 생각을 뺏으러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금방 예수를 30냥에 팔아버려요. 생각만 뺏기면 다 죽도록 나에게 눈알 빼줬다는 사람들의 생각 맡기면 팍팍 떠나가고 원수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 뺏기지 마라. 생각 뺏기지 마라. 뺏기면 순간에 원수 돼버린다. 응?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가 그 재산 땅을 팔아 사는께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금방 거짓말하는 영이 돼버리잖아요. 마음과 생각 지켜라.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키느냐? 범사에 감사할 때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을 하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다시 시작.
아무것도 멀리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요? 감사할 때 지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음 뺏겼어요. 아나니아 사파도 마음 생각 뺏기니까 금방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거예요. 감사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체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 이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 곧 신앙과 우리의 육신의 정말 그 건강도 복도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은혜가 있을 때는 감사한데 은혜가 식으면 감사가 식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 우리가 감사가 식어지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원망, 불평, 시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의심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가서 금방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땡빛에 있습니다. 먹을 것은 없지요. 목은 마르죠. 하니까 뭐가 생겨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는 그래도 우리가 종노릇했어도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이 땡볕에서 먹을 것이 없이 그냥 만나 미꾸름 밀가루로 된 거 그거 주워 먹고 있으니 너무 깝깝하다 이거예요. 불평이 나옵니다. 목도 마르다. 얼마나 땡볕에서 불평이 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에 감사는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요 소원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원망과 불평과 시기 없이 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흠이 없도록 너희를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정말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누군가 온다 그랬잖아요. 주변에 누군가 와서 부종을 시키는 자가 있습니까? 조용히 와서 우리의 예수의 그 변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변개시키는 자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절에도 냉정하게 끊으라 그랬잖아요. 그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천하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영과 혼과 영이 온전히 보존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내가 지금 그 기쁨이 떨어져 나가고 기쁨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면요 빨리 회복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기쁨을 되찾길 바랍니다. 기도가 식어갔습니까?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 엔진을 멈춰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엔진 멈추면요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기도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맨 처음엔 지금 차가요 슬슬슬 내려가니까 엔진도 끄고 가만히 있어도 기아 중립에 내려가면 슬슬슬 잘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언덕에 내려가고 올라가면 엔진 끈 차는 올라가지 못해요. 어려움을 닥칠 때 기도 안 했던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 기도를 지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가 지금 멈췄는가? 감사가 식어졌는가? 감사가 식어지는 순간에 악한 것들이 틈을 타요. 정말 내 영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진실로 오늘 보존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리 할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육신이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난하고 배고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정말 고달피고 핍박을 받아 시험을 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내 뼈가 썩어 들어가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원히 지옥 갈 자가 살아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것을 찬양하시길 바라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정말 그 자기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도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아니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린 전하고 우리 자신이 그 믿음 지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